할렐루야. 4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과 같은 체험과 경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열리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오늘 본문에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나? 그에게 사명도 주셨고 또 표적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백성을 젖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 사명 주셨고 또 정말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 또 용기를 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 모세에게 왜 그를 죽이려고 했나?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관해 늘 그것이 풀리면 좋은데 어려움 올 때가 있죠.
뭐 건강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여러 뭐 관계의 어려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그런 느낌 들 수 있죠.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그 모든 사명의 길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하나님 탓, 내 환경 탓, 내 주변 탓, 거기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어떤 그 옳음을 자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죠. 나는 옳은데 내 주변이 틀린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25절 읽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남편의 발에 갖다 댑니다. 할례를 행한 거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우리가 여기서 벌써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원인이 부인의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부인의 반대든 아니면 모세가 이를 경시했든 모세가 이 사명 따라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사명의 길에서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주변을 살피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애드저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걸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형 아론에게 임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일을 풀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구나 눈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사람이 하는 일 같고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다고 하는 걸 눈 열려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모세는 40년 만에 만난 형이에요. 뭐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라 나갈 때 그때도 뭐 그 아론 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일인 거죠. 자, 근데 그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론은 아론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간증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29절 3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은 모세의 나눔을 듣고 또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들은 가운데 이것은 다 정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서로 분별이 됐겠죠. 이제 이 둘은 동력자가 된 겁니다. 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속에 아론과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 지도자들이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받은 주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나타나 보였습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주님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이 표적을 다 듣고 또 본 백성들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모세는 주의 산명을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없냐. 하나님 앞에 좀 그런 태도였어요.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지도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또 내가 했던 기대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달라요. 주님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풀어갑니까? 모세가 풀어갑니까? 아론이 풀어가요? 아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의 삶이 중요하고 말씀의 삶이 중요해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 뜻은 늘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붙들려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이거를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나의 몸의 행실이요 내 생각의 육체의 일인 것이죠. 이것을 처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또 우리 오늘 하루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는 너무나 위기와 급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남 탓, 하나님 탓하지 않고 오늘 내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뜻과 주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일, 주님의 그 마음과 해치는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오직 주님의 그 길에 들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 모두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